성경은 한 권의 책으로 우리 손에 들려 있지만 성경은 우리가 아는 바처럼 총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66권의 책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좀 더 들여다보면 예를 들면 오늘 같이 나눌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 한 권의 책이지만 조금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그 책에는 제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나뉘어 있는 5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왜냐하면 성경의 처음 시작책 창출 레민신 모세오경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5권의 책이라면 시편은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바쳐진 5권의 책이기 때문에 5권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이 총 150편인데 그 중에 절반가량 7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 다윗이 지은 시가 총 73편인데 전체 시편 150편 중에 29편이 감사 예배 시예요. 그 중에 9편이 다윗이 지은 감사 예배 시고 오늘 시편 150편은 바로 103편은 바로 다윗이 지은 감사 예배 시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정말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은 막 가슴이 벅차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이런 것이로구나. 하나님을 찬송해야겠다는 마음이 들 만큼의 복된 찬양의 권면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그 찬양에 대한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자, 같이 한번 1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예, 바로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자신의 영혼에 대하여 권면함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다 읽어보면 마지막 22절도 하나님에 대한 송축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작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되어 있고 마침도 내 영혼아 송축하라로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대하여 영광을 돌리고 송축하는, 찬송하여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시작되고 마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1절, 2절에서는 시인 자신을 향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그 은택을 잊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고 3절에서 19절까지는 바로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그분의 인자하심을 삼중적으로 계시하면서 송축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에서 5절은 개인을 향하신, 그리고 6에서 11절에서는 공동체를 향하신, 또 12에서 19절은 인생 모두를 향하신, 그럼으로써 22절에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송축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의 내면의 삶의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면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한 달 동안의 설교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제일 첫 번째 주는 신년 첫 주일은 바로 우리 생각의 스위치를 켜신 예수님이라고 우리의 생각을 계속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 설교를 듣거나 어떤 분의 가르침을 받더라도 늘 기억하십시오. 따라하십시다. 생각의 주체는 납니다. 예, 여러분의 생각의 수준이 누군가가 여러분을 가르쳐준 사람의 수준보다 낮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린 다 개별적인 존재입니다. 인격적인 존재예요. 우린 무언가 생각하고 느끼고 아는 바에 대해서 무언가 선택하고 결정해 나가는 존재. 어느 순간 누군가가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고 할 때는 경계하십시오. 그것도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 수준만으로도 충분히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나은 가르침, 더 좋은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생각의 주체가 자기 자신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을 부르셨지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실 때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시고 생각을 존중하시고 그 사람의 개인적 경험을 존중하심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꺼져버리고 없어져버리고 전혀 다른 나로서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기는 하지만 그것은 소속의 변화고 신분의 변화이지 내 개인의 전 과거가 사라지는 그런 변화는 아닌 거예요. 나는 그 모든 걸 갖고 여전히 과거로부터의 나의 모든 것이 쌓여져 있는 나로서 오늘 주 예수의 말씀에 그 은혜에 힘입어서 새로운 신분의 변화를 가진 존재로 새롭게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은 존재로 그분의 뜻. 두 번째로 또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아는 것만큼 실행하고 실천한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믿고 아는 것, 내가 그 모든 걸 다 실천할 수 없다 하더라도 내 의지와 내 생각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작지만 10의 1이든 100의 하나든 무언가 실천할 수 있는 존재예요. 제가 예수 믿고 크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제로 포인트야. 제로 포인트. 그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아무것 못해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존재. 우리는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야.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 하더라도 무언가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존재. 따라하십시오. 나는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죠? 그 모든 기초가 예수님께 있어요. 내가 무언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무언가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서 내 인생 끝이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믿습니까? 그게 우리 영적인 세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 시도할 수 있는 존재고 실행할 수 있는 존재.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 삶이 머물러 있지 않게 하세요. 계속 무언가 시도하고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다른 삶을 계속 나아가도록 발전하도록 성장하도록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저는 믿음 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은혜라고 여깁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용납해요.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실수에 대해서는 너그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저를 따라하세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그러려니가 많길 바라고 그럴 수도 있지가 많길 바랍니다. 그럴수록에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로운 거예요. 주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내 영혼아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객관화시키고 또 자기 스스로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명령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첫절 간절히 읽어보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뭐예요? 이건 명령어의 명령.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요청이 아니고요. 명령이에요. 때때로 우리 영혼은 너무 게으르고 나태하고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계속 주저앉고 머물러 있고 그렇게 쓰러져가고 소멸되는 쪽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때때로 여러분의 그러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명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면서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어요.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화시키지 못할 때 영적인 침체의 기간이 오래가요. 그냥 우울한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잘못한 그대로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대로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책망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얼굴을 돌이켜 그분을 향하도록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책망하시고 권면하시고 명령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 자신의 영혼의 책임자예요. 그 주체성을 갖고 있지,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내 영혼을 우리 목사님이 관리해 주겠지, 도와주겠지. 예, 저도 여러분 영혼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여러분 영혼은 여러분이 먼저 1차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러려면 때때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명령하셔야 돼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오늘 이 말씀은 상황이 좋아서 뭔가 행복한 해피한 순간을 만나서 하는 의미는 결코 아니에요. 다윗은 언제나 자기 삶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송축하는 일에 대해서 스스로의 영혼을 명령한 사람이에요. 시편 34편을 볼까요? 자, 시편 34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말씀이 나와요. 자, 시편 34편 1절입니다. 자, 시편 34편 1절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예, 잠깐만. 근데 여러분 읽으면서 혹시 그 제목을 보셨어요? 34편 1절 바로 앞에 제목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 상황이 무엇이냐면 사무엘상 21장에 그 상황이 나와 있어요. 젊은 시절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어요. 그러다 쫓길 데가 없어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나라 밖에 유다의 그 적국인 블레셋 땅에 도망가요. 거기서 자기가 망명하길 원해요. 그런데 그동안에 블레셋과 그 이스라엘은 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거기에 앞잡이로서 장군으로 싸운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그 다윗이 자기 나라에 들어왔을 때 대신들이 얘기합니다. 저놈은 살려두면 안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불러오라 하고 왕이 불렀어요. 그 왕 아기스인데 그 앞에 섰을 때 다윗이 미친 채를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수염에 침이 물 정도로 벽을 긁으면서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왕이 아니 저런 미친놈을 뭘 죽이자고 하냐 그냥 둬라 라고 살려줘요. 그때 지은 시예요. 여러분 그 순간 생각해보면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이겠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 나라 위해서 충성한 그런 군인으로서 열심히 싸웠어요. 근데 거꾸로 그 왕이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도망가다 보니까 적국에 도망가게 됐어요. 거기서 어떻게 피해 살아야 되는데 왕 앞에 끌려갑니다. 바로 죽기 직전이에요. 믿음이 좋은 저로서는 하나님 번개를 쳐서 이들을 다 물리쳐 주옵소서.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해주옵소서. 뭐 이렇게 막 그 오만한 막 기도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다윗은 더 이상 피할 것이 없으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벽을 긁고 겨우 그 위기를 모면해요. 그때 지은 시예요. 응? 그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차라리 죽자.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 뭐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송해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눌리면 찬송할 수 없어요. 찬양이 나오지 않지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상황과 환경에 눌리는 영혼일지라도 돌이켜 그 영혼을 명하여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명령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에 환경에 지금 눌려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에 스스로 명령하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것이야말로 살 길입니다. 회복의 길이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분명히 드러내는 길이에요. 그 결과로 우리는 지금 시편 34편을 보고 있는 것이고 그의 삶의 과정에서 그렇게 시편 103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육신적 삶을 더 풍요롭게 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건 결과론적인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 내면에 관심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어떤지, 내 영혼이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지, 찬송할 수 없다면 나는 지금 명령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이 남아있는지, 없다면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고 내 영혼에 대하여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여러분 삶 속에서 찬양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찬양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영혼을 명령하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럴 때 여러분의 영혼은 회복되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외면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감정에, 우리 환경에 지혜받지 않고 건강히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힘은 그렇게 우리 내면을 나와 객관화시켜서 내가 이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우리 영혼을 명령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 은혜를 기대하도록
송축하는 자로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을 삽니다. 그렇게 자신을 향해서 찬양할 것을 독려하고 명령했던 다윗은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 성도들은 받은 바 그 은택, 은혜를 기억하는 그 삶에서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은택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신 일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 은택을 잊지 않는 것이 성도에게 중요한 삶입니다.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라건대 부활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모든 은혜의 문을 여는 중요한 키입니다. 여러분 연력학 법칙을 아십니까? 연력학 제1의 법칙, 제1법칙은 뭐냐 하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모든 에너지는 그 상황에 따른 그 에너지는 반드시 보존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하게 이 자연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법칙이고 과학적 이론이기 때문에 이 고립계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좀 말이 좀 어렵지만 제가 좀 찾아보니까 연력학 법칙을 이해할 때는 고립계와 열린계와 닫힌계 그 세 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 그래야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예요. 열린계에서는 이 에너지는 흘러가요. 그 닫힌 계가 있을 때만이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예요. 근데 완전하게 고립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에너지는 반드시 또 다른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말 그대로 이 법칙일 뿐이에요. 궁극적으로 모든 에너지는 이 자연계에서 흘러가면서 소멸되는데 이 모든 세계가 다 사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 태어나면서 에너지 얻었어요. 계속 에너지를 습득해요. 지금 자라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는 에너지는 드디어 소멸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완전히 소멸하면 뭐가 되죠? 먼지가 되죠. 오늘 말씀 보시겠어요? 자, 시편 103편 자 13절, 14절, 15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13, 14, 15절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뭐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체질을 아세요. 우리 체질이 뭐가 됩니까? 결국은 다 먼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인생이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요즘에 그 이슈 중에 하나가 혹시 뭔지 뉴스를 좀 보셨나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1월 달에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게 있어요. 2018년 1월 달에. 이게 뭐냐면 사전 의료 의향서. 기억하세요? 그게 뭐죠? 예, 자기의 죽음을 자기가 결정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걸 작성한 사람들이 있고요. 최근에 그 뉴스에 영향을 받았나 제 동기 목사님 한 분은 아예 건강의료보험공단을 가서 그걸 작성하고 왔더라고요. 거기 가면 아예 그 사인해서 바로 등록을 시켜줘. 그럼 의료보험공단 사이트에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의식 없이 병원 가버리면 그게 치면 뜨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한 의료 의향서가 이미 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치료를 알아서 의료진들이 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 이상 안 하게 돼 있어요. 내가 그 의료 의향서에다가 나는 인공 호흡을 원하지 않습니다. 체크. 내가 암일진데 나는 항암 치료 원하지 않습니다. 체크가 돼 있으면 거기 따라서 조치를 하게 돼 있는 것이죠. 네? 그것이 우리가 자신의 죽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작년 1월 달에 법적으로 시행됐어요. 2월부터. 그래서 지금 지나간 1년 동안 그렇게 자신의 죽음의 결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중환자지만 그렇게 의료진이 원하는 모든 치료를 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죽음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길 바라요. 정말로. 그 진지하게 내가 어떻게 불시에 내 삶을 정리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 우리 특히 한국인들은 지금 80% 이상이 병원에서 죽습니다. 이게 이해하세요? 왜 그렇죠?
갑자기 사람이 쓰러지면 119에 실려서 병원에 가죠. 그럼 거기서 위급한 상황이 만나면 거기서 죽는 거예요. 집에서 자연사한 경우가 점점 드물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삶의 마지막 대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지금 80% 이상이 화장을 원합니다. 화장이 되면 뭐가 되죠? 먼지가 되죠. 먼지가 되어 이런 노래도 있어요. 먼지가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란 어느 순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순간에 먼지로 다 날아가 버릴 수 있어요.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삶이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까? 연력학체의 이 법칙에 따르면 다 모든 것은 소멸되고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기억도 소멸하고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 기억도 소멸하고 없어지기 때문에 살고 있지만 잊지 말아야 할 기억이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기억.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은택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103편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아름다운 힘이고 은혜의 능력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앞날에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내가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무언가 더 쌓고 노력해야 되겠다. 그게 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만 그 나머지 여지를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내가 가질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은혜를 잊지 않기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따라하십시다. 속죄의 은혜. 우리는 우리의 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십자가에 덜어버린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 모든 죄의 책임을 십자가에 던져서 그분의 피로 갚음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자, 103편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심이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은 것만큼 미처 깨닫지 못하고 많은 죄를 짓고 있지만 그 모든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죄가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살아남아 있을 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지금까지 말로 혹은 손으로 발로 또 우리 마음으로 지은 죄값을 치룬다면 이미 우리는 먼지가 되어 다 바람에 날아갈 존재죠. 하지만 하나님이 참으시고 예수님의 피로 덮으시고 용서해 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십시오. 자, 11절, 12절, 자,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 12, 13 시작.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렇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 죄과가 죄에 대한 결과가 내 인생에 내 영혼을 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멀리 옮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죄에 대한 결과에서 자유한 존재가 되는지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죠. 십자가의 은혜죠. 부활의 은혜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은 감사한 것입니다. 왜죠?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한 결과의 책임에서 자유한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는 그 죄에 대한 모든 결과로서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영혼이지만 그 죄에 대한 결과의 지옥과는 상관없는 자가 되었어요. 왜죠?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또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 그 모든 죄의 결과를 우리에게 옮기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큰 은혜죠. 그것이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2절 하반절에 잊지 말지어다 되어 있어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빅토리아 여왕 즉위 50년 기념시 폐송 후렴구 구절이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영어로는 lest we forget. lest we forget. 이거 계속 여러분의 마음속에 울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끊임없이 후렴구가 좀 살아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모든 죄가에 대한 결과부터 멀어진 존재고 우리는 그 모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존재를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과거 역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경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과거에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 믿음의 은혜, 우리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우린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믿습니까? 그 은혜가 분명하면 할수록 내 인생에 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분명히 정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이미 그 길에 놓여있는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은택을 잊지 않는 그런 믿음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찾다가 읽어보니까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인생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인자란 말은 히브리어 말로 헤세드야, 헤세드.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란 단어의 총체. 그리고 긍휼이란 말은 그 원어적인 의미는 라함이야, 라함. 그 라함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여성의 자궁을 의미해요. 무슨 말이에요? 태아가 있을 때 태아를 향해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완벽한 돌봄의 의미가 그 단어에 있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시는데 완벽한 은혜로 돌봐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많은 은혜로 우리를 돌봐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이끄시기 위해서 그분은 헤세드,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또 라함, 그 완벽한 돌보심으로 우리 인도해 주셔서 어떻게 하세요? 관을 씌워주세요. 이 관을 씌워준다는 말은 구약에서 7분밖에 쓰이지 않은 아타르라는 말인데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서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관을 씌운다는 확고부동한 호의와 돌봄과 영예를 드러나게 해주신다는 의미가 강요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영혼을 충분히 몰라요. 중요한 건 그 영혼을 돌보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생동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생동감 있다라고 할 때 저는 좀 끊어 생각을 해봤어요. 생명이 있는 존재로서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는 생명이 있는 존재로서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매사에 매순간에 영생을 품어 있는 생각을 가진 존재가 있지 않기 바라요. 그래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좋은 생각을 계속 일깨우신 대로 이끌려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저를 따라하세요. 우리는 아는 믿음만큼 실천하고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입니까? 아십니까? 그건 참을 위한 생각을 하셨다면 실천하시고 실행하는 쪽으로 움직이십시오. 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이 풍부한 감성의 그리스도인을 바라요. 따라하십시다. 나는 은혜를 아는 풍부한 감성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아는 자가 따라하십시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선택을 하기, 교회가 생각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되길 바라고 실행하고 실천하는 그 그리스도인 되길 바라고 은혜를 아는 풍부한 감성이 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2016년 2월에 써둔 글인데 정말 이렇게 되길 바라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인데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2010년 2월을 살아가고 있을 때 아니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그 유일한 근원적 해답은 그리스도이시다. 왜냐하면 이류나 삼류 혹은 그 아류가 아니라 그 근원을 보고 싶은 것이다. 그 근원 원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가짜나 짝퉁이 아니라 원조 명품 그대로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주지 못한다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이류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척하고 있거나 그리스도인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를 가르치신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세상은 그리스도 예수께 목말라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흉내를 내고 거짓 모양으로 자칭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려 있는 것이다. 정말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고 예수님께 듣고 싶어하며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영혼들인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빛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맛에 고개를 젓고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향기가 아니라 그 냄새에 코를 막고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에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길에 주목하고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거짓에 돌을 들고 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한다.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 주신다고 하셨으니 온전히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어떻게 믿고 따라야 그분이 나타내 주실까?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분의 말씀, 가르침, 교훈, 명령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지키는 것이다. 그 결과로 그분이 나타나시는 것이다. 마치 봄이 오면 온 대지 위에 주체할 수 없는 생명력이 새순을 돋게 하듯이 그분의 생명력이 내 삶의 새순을 돋게 하고 잎이 자라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의 말씀에 창념하게 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믿음으로 선하게 열심히 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 가서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서 만나 주시고 거처를 일상의 모든 근거지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기에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다. 성부 성자께서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시고 거처를 옮기신다는 것이다. 그분이 거하셔야 할 성전의 자리가 아니라 저 높은 하늘이 아니라 한 개인 한 사람의 안에 거처를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다. 이 놀라운 일이 가능하겠는가? 천지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성자 예수님께서 한 피조물 된 인간과 함께 사시다니.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신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문을 열면 들어오셔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셨다. 다만 한 인간으로서 감사를 아랠 뿐이다. 이러한 신앙이 가능하도록 가르치고 돕는 삶만이 삶만이 있을 뿐이다. 내 꿈이 무엇이냐? 내 꿈이 저것이냐? 차를 운전하면서 안성 시내를 향하여 가던 중 주님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멋진 교회당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삽니까? 꿈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룩을 위해 사는 줄 믿습니다. 나는 조용히 마음을 다해 고백했습니다. 아닙니다. 제 꿈은 저것이 아닙니다. 제 꿈은
주님의 사람들이 세워진 것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그분 자신이 드러나도록 다듬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거룩을 향한 여정에서 행복을 누릴지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사회 안에서 분명하게 보여지고 드러날 때 이 시대에 기독교인을 향한 비난은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 가운데 그렇게 생동감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